어제 말씀에서는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거다. 그리고 잠시 후면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의문을 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뒤에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을 날이 올 거다. 이제는 더 이상 알아듣지 못할 말로 하지 않겠다. 그날에는 하나님과 나를 너희들이 제대로 똑바로 알게 될 거다. 희미하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인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야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자, 그런 반응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아직도 너희들은 제대로 다 알지 못해. 너희들이 믿는다고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날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자,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담대해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이고 줄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실을 알고 나를 사랑하며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거다. 자,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너희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제는 더 이상 비유로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것이 이때까지이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주님 자신과 또 자신이 하실 일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때가 되면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해 주시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언제입니까? 그 때가 되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면,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면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이다.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의 눈이 떠졌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야 그들이 전 역사를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전 역사를 관통하는 눈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다가 완전히 올인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도 친히 너희들을 사랑하심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거다. 내 이름을 구하게 될 거다라는 말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고 하나님으로 나에게 대하며 구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제자들은 주께서 비유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자신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안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내가 아버지께로 왔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것이다. 29절에 보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 이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알았다고 하면서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당신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제자들은 어렴풋이 알 것 같은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마치 확실하게 다 아는 것처럼 부풀려 말씀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복음에 대한, 또 주님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리고 장래 일에 대한 아주 미약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치 완전한 것을 다 안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듯 그러는 외치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중복돼서 겹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아는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은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뿐 아직도 주님의 그 모습에 다가가기엔 너무도 거리가 먼 상태에 있음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활로 복음을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것은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제 19절 말씀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문을 아시고 그것을 아셨고 그 의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을 보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주님이 홀로 다 아시는 분이시다. 31절, 32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아직 온전치 못한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는다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는데요. 믿느냐? 그러면 기특하다. 이제 믿는구나. 그런 말이 아니라 믿는다고?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왜 그렇게 봅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게 분명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연약해서 그들이 고난에 당당히 맞설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32절에서 뼈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들을 때 뼈가 아픈 말씀을 하세요. 자,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혼자 두고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인데 그럴 때가 이미 왔구나. 이제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찬물을 쫙 끼얹으시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같으면 이야 이제 믿냐? 참 더디도 믿었다만 다행이다 그랬을 텐데 주님은 그 말하는 것에까지도 찬물을 쫙 끼얹으면서 믿는다고? 아니 오늘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걸?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의 불완전한 믿음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그날 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다 이해한 것처럼 대답했지만 그들의 이해는 여전히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고난의 바람이 이렇게만 불어도 다 꺼져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청년들, 참 청년들 내가 너무 좋아해요. 보고만 해서 이런 청년들이 생겨났구나. 그런데 지들이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지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믿는지 안 믿는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결혼하겠다고 덤벼드는, 참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뭐 자기가 생각할 때 월급을 한 달에 700만 원 준다. 그러면 그게 뭐 제주도든 어디든지 아무 데도 가게 될 겁니다. 그거는요, 이것도 아니야. 그냥 이 정도야. 근데 그냥 꺼져버린 촛불처럼 돼버리는. 제가 지금 청년들 얘기했지만 장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정말 우리가 부활로 확증 얻었다고 이제 다 된 것처럼 이제 시작인데, 참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아침에 이 말씀, 너희들이 믿는다고? 아니, 오늘 밤에 나를 다 떠날걸? 나를 혼자 두고 다 도망칠걸? 그런데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믿는다고 했던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진정성은 고난을 당해 봐야 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냥 머리로 그냥 평안할 때 그렇게 믿는다 그러고 주님 위해서 목숨 버린다 그러고, 그런데 조금만 유혹이 와도, 조금만 고난이 와도 그냥 흔들거려 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서 보잖아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년간 자기 부모, 처자 다 버리고요. 직업 다 버리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쫓아다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마지막 날 밤 믿는다고 한 소리 했다가 주님 앞에 혹독한 자들의 실체를 들춰냄을 당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받고 우리가 믿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요. 이제 겨우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정말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 가운데 살면서 집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또 집사람도 좋아하고, 그래야 부부가 이게 하나가 되는 건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아내는 시큰둥한다든지, 시큰둥하는데 아내는 고민을 하는데 나는 룰루랄라 하고 있으면 그 부부가 뭐 하나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면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이렇게 주님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면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걸 가만 들어보면 저 사람의 기쁨이 뭘까? 진정한 감사가 뭘까? 기쁨이 뭘까?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춤을 출까?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서 탄식을 하고 있을까? 자,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는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갖다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that's okay. 문제될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 가운데 산다면 우리 흔들릴 이유가 없죠. 자, 주님께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 표현은요,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해서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근데 그렇게 하셨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그때가 되면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 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환난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또 오늘 본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당하게 될 환난을 겪을 때 담대하라는 말씀이시죠. 문제가 없는데 담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담대한 그런 믿음 가운데 서라. 환난은 세상에서 나오며 평안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모든 대적자들과 사탄의 무리와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악한 마귀와 그 졸개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인간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부활로서 사망의 왕노릇한 자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셨고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그리스도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연합한 자들도 동일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 것 같고 더 두려워해서 비실비실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라는 로마서 8장 37절이 우리들의 매일의 고백이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내 자매나 성일이나 또 우리 나래 자매가 오늘 안 올 줄 알았어. 어제 밤 12시에 들어갔지? 그래서 오늘 안 오겠구나. 안 오나 보자. 왔어요. 감사하고. 성일이도 어제 나한테 잡혀가고 3시간을 꼬박 애를 썼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결코 강풍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분명한 사건과 부활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희미하고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지 않고 정말로 얼굴을 보듯이 참으로 직접 대면해서 보듯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담대함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